없으면 말씀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막 이제 완공하고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봉헌식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오늘이 마지막 출애굽기 마지막 나갑니다. 좀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들만 우리가 좀 살펴보고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출애굽기 오늘은 이제 35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출애굽기 35장부터 40장까지 그러면 이제 3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안식일은 구별돼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구약에는 창조의 기념일로 이렇게 지켰어요. 그러나 지금은 안식일이 아니라 이제는 주일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죠. 일요일날 예배로.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구속의 기념일로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우리가 특별히 예배하는 날로 정했는데요. 안식일을 얼마나 이 사람들을 철저히 했냐면은 안식일 안 지키면 죽입니다. 여기 그게 나와 있어요. 1절부터 3절에 보면 35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불도 떼지 말라. 불을 떼야 밥을 해 먹잖아요. 불도 떼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특별히 구별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일이에요. 오늘 중에 안식일에는요 오락도 금해라고 그랬어요. 오락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배하는 그날은 뭐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사사로운 일도 다 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이렇게 한다면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많은 응답들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게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요 예물이 필요하잖아요. 성막 그냥 만들 수 없잖아요. 그게 바로 35장 4절부터 36장 7절까지 그래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이 사람들이 예물을 드릴 때는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자원한 마음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자원해서.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전부 다 예물을 자원해서 드릴 때에 너무 많이 드려가지고 그만 갖고 오라고 했어요. 모세가. 성전을 건축할 때도 다윗이 그랬죠. 성전 건축 이분들이 뭐냐 감동되고 감격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이 예배가 여러분들이 소중하다고 생각한다면은 성전 건축하는데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 데리고 계신 분들은요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헌금하는 거 교육해야 됩니다. 그 얼마 안 되는 것까지 내도 되고 그게 아닙니다. 마음에 이거를 갖게 해야 돼 아이들에게요. 애들 드리면 뭐 얼마나 많이 드리겠습니까? 뭐 몇천 원 이렇게 하잖아요. 뭐 만 원씩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게 정말로 자원한 아이들에게 그 마음을 이거를 가장 가르치 교육이에요. 교육. 이게 안 되니까는 나중에 커서 11조 하는 것도 이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11조 드리더라도 정말 중심을 다해서 마음을 담아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봉급 탈자에 보면은 뭐 392만 7천 원 이렇게 타잖아요. 그러면 얼마를 드립니까?
39만 700원을 드립니까? 물론 그렇게 드리는 분들도 가끔 있긴 있어요. 그 정확하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보다는 좀 마음에 자원한 마음이 있다면 조금 더 드릴 수도 있는 거죠. 잘라가지고 그러면 뭐 조금 더 아래로 자르는 게 아니라 위로다가. 이게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자꾸 주고 싶잖아요. 주는 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우리 다은이가 뭐 사달라고 하면 더 사주고 싶어요. 왜? 사랑하니까. 손자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받기만을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어야 돼요. 드릴 줄도 알아야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어요. 이들은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게 이제 예물이 풍족하니까 이제는 성막 이제는 되게 작업을 시작합니다. 여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막 작업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서 뭐냐면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의 옷, 또 여기서 성막에 사용되는 어떠한 그 기구들 있잖아요. 이것들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만들으라고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완성을 하죠. 드디어 이제 40장 1절부터 30절에 보니까는 이제는 성막이 완성이 되고 이제는 봉헌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봉헌 예배를 드릴 때에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단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임했다는 것은요, 다 끝나는 겁니다. 이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지,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예배는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성막 전체에 임했지만 성막이니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요, 개인에게 임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는 각각 개인의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개인에게 임하는 겁니다. 개인에게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은 개인에게 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같이 모든 사람 다 듣지만서도 개인에게 듣는 겁니다. 개인이. 말씀을 듣는 자리 이 자리에 와 있지만서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듣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듣고 어떤 사람은 전혀 못 듣고 세상에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곳으로 생각이. 그런 말씀 못 듣는 거죠. 이건 개인이 듣는 겁니다. 영광이 임했다는 영광이 그 성막이 임했지만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개개인마다 달라요.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성막에 대한 역사입니다. 성전 이렇게 같은 이야기로 제가 성전이라는 이 말로 다 표현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보면 성막의 역사를 보면은요, 무성전 시대가 있었습니다. 성전이고 성막이고 아무것도 없는 시대가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이게 필요 없는 시대가 있었어요. 언제일까요? 에덴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곳에는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언제부터 필요했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입니다. 그때는 돌성전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랬어요. 돌단. 이거를 돌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 돌단을 쌓았다니까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드릴 때 돌단을 쌓고 거기서 드렸어요. 이게 이제 그 아담 이후부터 야곱 시대까지 뭐 족장 시대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기에 보면 돌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이게 이제는 드디어 이제 성막 시대를 맞이하는데, 그게 모세 시대부터 이제는 성막 시대를 맞이하는 겁니다. 모세로부터 어디까지냐면은 사울 왕까지입니다. 그럼 다윗 왕은 뭐였냐? 그때는 뭐냐면 장막 시대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 거기에 보면은 장막에다가 법궤를 갖다 놨다는 기록들이 있어요. 그 장막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제는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성전을 만들기 시작하죠. 성전을 건축한단 말입니다. 이때를 성전 시대라고 하는데, 솔로몬 때부터 어디까지? 예수님 시대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이제는 성전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죽으시고 그 이후에는 이제 교회 시대가 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어요? 왜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다 끝내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성전이라는 개념에서 이제 교회로 변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라는 것은 바로 사도행전 2장 이후부터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게 성막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막은, 이거 성전이라고 똑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성막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자꾸 이동을 하니까 천막으로 만들어서 한 거예요. 쉽게 뜯어가지고 이동해야 되니까. 성전 지려면 이거 이동할 수 있어요? 이거를 이동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자꾸 이동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지금 이동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는 뭐냐면, 그래서 성막은 성전이라 이렇게 같이 보는 겁니다. 여기서 뭐 했습니까? 양의 피를 바르고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약도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고, 그렇죠, 용서받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 그리스도가 피 흘려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영원히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살아있는 길.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죄를 질 때마다 계속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여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랬어요. 특별히 1년에 한 번은 대속제를 정해가지고 또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이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의 실체가 누구냐 이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지난번에도 이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은 솔로몬 성전인데, 그게 42년 동안 지은 성전인데 어떻게 사흘 만에 그걸 질 수 있느냐,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육체를 가리킨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미리 예고하신 내용이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우리 인간은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죄를 짓게 된 이 근본 원인이 사단으로부터 시작이 됐죠. 이걸 해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단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요한복음 8장 44절,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 떠나는 현장이죠. 요 세 가지 문제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요. 여기서 시작된 것이 바로 우리 인생 여러분들 지금 있는 그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끝내버렸다 이거예요. 해결하셨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떻게 살았느냐면은 이 중심이 어디냐면 성막이 중심이 됐습니다. 성막 중심의 삶이 되어진 거예요. 낮이나 밤이나 어디를 바라보게 했냐면 성막을 바라보도록 자기 집을 장막을 졌단 말이에요. 항상 그 뭐냐 성막 중심이었습니다. 성막 중심이라는 것은 성막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니까 우리는 뭐냐면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삶의 중심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여러분들이 고백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어느 정도 얘기했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지금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누구였다면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에요. 그렇거든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1장 20절에 21절에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래요. 그리스도에서 내가 죽는다 그것도 유익하다. 완전 그리스도 안으로. 이게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는 거가 어디입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갔잖아요. 그곳에서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갈 때에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했거든요. 그거 언제입니까? 그래서 그 문제 해결했잖아요.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가예요? 그리스도. 여러분의 인생과 생명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그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다 해결해요. 다 끝난 겁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지 성막이 완공하고 봉헌식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하나님 영광이 임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날마다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지는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나를 칭찬한다면 여러분 기분 좋잖아요. 누가 나를 이쁘다고 하면 여러분 기분 좋잖아요. 밉다고 그러면 신경질 나잖아요. 그렇죠? 누가 나를 멋있다고 그러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더럽게도 못생기고 그렇다고 그러면요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정말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싫다고 하고 밉다고 하는데 그거 갖고 싶어요? 멀리하고 싶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아예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바울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나라는 의지는 없어진 거. 죽으라는 것이 뭐 목숨 딱 끊어지고 그게 아니잖아요. 나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증거하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 얘기하고 이제는 뭐냐면 종교 재판에 이제 넘어갔잖아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누구 이름으로 안진뱅이 일으켰느냐? 그 얘기면 네가 그리스도 얘기 법적으로 그만 얘기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는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진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에요. 그래도 이 그리스도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당신들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예?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내가 본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얘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어떤 게 옳은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증거했단 말입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과 이 증거하는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오는데 어떤 증거가 오느냐? 이때 정말 기도할 때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정말로 이렇게 될 때 전도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전도문만 아니라 축복의 문도 동일하게 열려지는 겁니다. 이런 응답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회복하라. 이 성막 회복이라는 것은 성막에서 뭐 했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 회복은 바로 예배 회복이라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하려면은 그리스도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생각과 마음이 자꾸 흩어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정말로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이 예배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비록 비대면으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드린다 할지라도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 회복이라는 것은 신분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은 예배잖아요. 예배 회복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이 안에서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예배 누린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일중심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무슨 자꾸 일중심, 그게 아닙니다.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마르다는 자심과 일중심이라. 어느 정도였냐면 바쁘잖아요. 뭐 예수님 뭐 대접하려고 그냥 맛있는 거 해고 반찬하고 막 정신이 없는데 마리아는 거기서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잖아요. 말씀을 경홀히 여긴 거예요. 그 불러서 좀 예수님한테 그런 거예요. 지금 나 바쁜데 일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다. 아니다고 그랬어요.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 듣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이 말씀 놓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들 그래요. 어느 정도냐면 아주 교회가 완전히 그냥 반토막이 났다는 교회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말씀에 중요한 걸 알아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더라도 비대면이라도 말씀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대부분이. 그런데 일반 교회들은 안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많이 힘들다고들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 중심이 아니라 뭐 중심이에요? 말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분 회복이라면은 예배를 통해서 뭐가 회복이 됩니까? 영권입니다. 영권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영권을 주었습니다.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습니다. 영권을 가지고 이제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현장 가서 모든 사람 살리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랬냐? 사명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래야 지금 흑암 문화에 있는 이 문화권을 살리는 겁니다.
문화권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을 가는 겁니다. 지금 성막이라는 것은 지금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광야는 뭐냐? 훈련입니다. 훈련해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가나안 가는 겁니다. 가나안을 가야지, 이게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애굽의 그 노예 근성 가지고는 절대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맥주절, 삼절기를 계속 이야기하고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성막을 이야기하고 언약궤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앞으로 이제 우리 훈련 중심으로 조금 이렇게 좀 그렇게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이제는 각자 다락방 할 준비 하셔야 돼요. 다락방 할 준비 하셔야 돼요. 이제는 제가 다락방 하는 것도 싹 바꾸려고 합니다. 바꾸려고. 다락방이 아니라 진짜로 훈련. 제가 할 수 있는 건 뭐 여러분들 다락방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도하기 위한 시스템이지 여러분들 뭐 이게 다른 거 아니에요. 전도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전도하고 관련 없다면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야 말씀이야 얼마든지 교회 주일날 뭐 수요일날 금요일날 뭐 새벽 예배까지 다 말씀 여러분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전도하고 상관이 없으면 그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거 원래 전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런 훈련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사명이 뭡니까? 전도잖아요. 전도의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만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저주, 이거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다. 다른 것 가지고 안 돼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만 다른 이를 주신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냐? 우리의 사명은 미래까지 미래를 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살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자, 그러면은 결론입니다. 진정한 교회, 우리가 이제는 교회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진정한 교회 운동은 위기에 빠진 세계를 살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뭐냐? 위기에 빠진 세계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은 완전히 뭐에 빠져 있느냐? 이 흑암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흑암 세력을 꺾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정말로 불신앙만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자꾸 우리는 뭐냐? 불신앙에 빠진단 말이에요. 속지만 않아도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안 속으면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만 가지고도 내가 속지만 않으면 이거 무너지게 돼 있는데 자꾸 속아요. 환경에 속고 여러분 자신에 속고 그런단 말이에요.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요, 그 힘든 것이 뭐냐면 자꾸 이게 생각이 바뀌고 변화되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자꾸 속아요. 현실은 아프고 문제 있고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사단은 속이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주로 대부분에 보면 기존식 교회 성도들 보면은 다 아는 거래요. 답답해요. 그게 아는 게 아니거든요. 아는 것은 뭐 고재영 집사 제가 알아요. 고 집사 뭐 오랫동안 같이 생활해서 그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깊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뭐가 마음 가서 뭐 소통하고 깊은 그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알잖아요. 왕손지자 제사장 이거는 뭐 우리 뭐 다은이도 알는데 그게 아닌 게 아니에요. 누려지는. 어떤 분들이 맨날 하는 소리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런다고. 병원에서 약 줄 때 이것 줬다 저것 줬다 그럽니까? 똑같은 거 줘야지. 그래야 사는 길인데요.
근데 그것도 맨날 그렇게 주는 것도 아닌데도 달라요. 오늘 먹는 똑같은 얘기를 오늘 먹는 거 내일 먹는 거 달라요. 여러분들 밥 먹잖아요. 오늘 아침 식사들 하셨어요? 점심 식사 하실 거 아니에요? 그거 어제도 드셨잖아. 어제도 먹고 그저께도 먹고 그런데 왜 또 먹어? 사는 길이. 이건 속아요. 자꾸 사단은 속입니다. 빠지면 안 돼요. 이래야 뭐가 일어나요? 교회 운동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조급하면 안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몇 번 하고서는 아예 안 된다고. 어렸을 때부터 이미 오래 어떤 사람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게 문제 온 건데요. 근데 그거 모르는 거예요. 드러난 게 뭐 군대 갈 때 드러나고 결혼하고 드러나고 그게 아니에요. 진행되어 온 거 내가 모르는 것 뿐이에요. 우리 송 권사님 암 진행된 거 몰랐잖아요. 아프고 그래서 병원을 보니까 한참 진행된 거 아니에요. 모르었을 뿐이에요. 정말 이게 불신앙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흑암이 꺾어지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기다릴 줄 알아야 돼. 일어날 때까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냥 전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 전도해가지고 구원받았건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이 돼야 돼, 내 안에. 이 말씀이 정말로 나를 살리고 운동력이 있고 그 능력으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자들을 곳곳에 세우는 곳이 바로 뭐냐? 교회 운동입니다. 제자를 심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자꾸 안 되는 것부터 하면 안 돼요. 어려운 것부터 하면 안 됩니다. 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안 되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거죠. 되는 거. 작은 것부터. 그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그리스도의 참 복음의 증인으로 모든 현장 살리고 시대의 위기를 막는 증인들로 쓰임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응답, 귀한 은혜, 귀한 축복을 누리는 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40장입니다.